관음 본연경. 오랜 아승기겁 아득한 옛날에 남인도의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마열 바질이란 나라에 장나라고 하는 장자가 미나사라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사이좋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부인은 제단을 차려놓고 아들을 점지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다. 간절한 기도에 감흥이 있어서 마나사라 부인은 다행스럽게 곧 태기가 있더니 옥동자를 낳았고 그 뒤 세 해가 지나 또 다른 아들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예언가를 청하여 두 아들의 장래 운명을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예언가가 두 아들의 관상을 살펴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두 형제는 용모는 단정하고 고우며 묘한 실상을 갖추었으나 부모와의 인연이 박하여 어린 나이에 일찍 부모를 여일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장자는 조금의 슬픔이 있었으나 형의 이름은 조리, 동생은 송리라고 지었으며 그들을 더욱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며 세월이 흘러 형이 10살, 동생이 7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 마나사라가 갑자기 몹쓸 병에 들었다. 장자는 온갖 좋은 약을 백방으로 구해다가 간병하였으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어 깊어가기만 하였다. 어머니 마나사라는 두 아들을 불러놓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병은 아무래도 나을 것 같지 않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어린 너희 형제를 남겨놓고 떠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몹시 아프구나. 내가 죽더라도 너희는 서로 도우며 아버지에게 극진히 효도를 다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숨을 거두셨다. 두 아들은 싸늘해진 어머니의 시신을 붙들고 통곡하였다. 그러나 이승의 인연을 다한 사람은 다시 오지 않았다. 장나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장례를 후하게 치르고 두 아들을 이전보다 더욱 극진히 사랑하며 몇 해를 보냈다. 그러다 장자의 친구들은 안살림을 꾸려갈 새 배우자를 주선하였는데 이웃에 사는 비라 장자의 딸이 물망에 올라 그 여인을 새로운 아내로 맞이하였다. 새 부인의 용모와 자태는 죽은 부인 마나사라의 모습과 비슷하여 두 아들도 마치 죽은 어머니가 다시 살아온 것처럼 기뻐하며 잘 따르고 새 부인도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벅 귀여워하며 보살피고 사랑하였다. 다시 집안은 평온히 찾아왔다. 그런데 그 이듬해 흉년이 크게 들어 들판의 곡식이 모두 말라 죽고 하나도 수확할 수가 없었다. 양식이 떨어져 온 동네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어서 장나는 집안일을 부인에게 맡기고
식량과 맛 바꿀 보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이웃나라로 떠나 버렸다. 장자가 떠난 후에 혼자 남게 된 부인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일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 아이들을 장차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 앞으로 내가 자식을 낳게 되면 남편이 저 아이들에게 먼저 재산과 가문을 상속해 줄 것이 아닌가? 그러니 두 아이는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차라리 아버지가 없을 때 아이들을 죽여 버리자. 그리하여 새 부인은 아이들에게 얘들아, 저 남쪽으로 배를 타고 가면 큰 섬 하나가 있는데 그 섬에 귀한 화초도 많고 좋은 과실도 많으니 엄마와 함께 소풍을 가자. 라고 말하고 아이들과 함께 섬으로 가서 뱃사공을 매수하여 두 아이들을 섬에 버리고 새 부인만 섬을 빠져나왔다. 형제는 한참 놀다가 계모를 아무리 불러보아도 계모는 보이지 않았다. 낯선 무인도에 버려진 형제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좁은 섬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미친 듯이 어머니를 찾았다. 그러나 섬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무인도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었다. 그들은 지쳐 가면서 해변에 흩어진 미역 줄거리를 먹었으나 얼마 가지 않아 그것마저도 떨어져 없었다. 형제는 목이 터지도록 어머니와 또 자신들을 데려다준 뱃사공을 불러 보았지만 들리는 것은 바람소리, 파도소리뿐이었다. 조리와 송리 형제는 마침내 피로가 겹치고 굶주려 무인도에서 숨을 거둘 지경에 이르렀다. 조리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꼭 살아서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여야 하겠다 다짐을 하였다. 그러나 기갈과 주위에 그들은 오래 견딜 수가 없었다. 죽음에 가까이 이르러서 아우인 송리가 남에게 속아서 비천하게 죽게 된 처지를 한탄하였다. 말없이 듣고 있던 형 조리가 아우를 타이르며 말했다. 나도 처음에는 세상을 저주하고 사람을 원망했다.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이제 죽을 시간이 다가왔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죽자. 우리가 부유한 집에 태어나 어려움과 괴로움을 모르고 살았는데 무인도에 버려져서 배고픔과 온갖 고통을 겪고 보니 이 세상에는 많은 괴로움이 있음을 알겠구나. 우리가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이 고통의 체험을 인연으로 삼아서 의지할 바 없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사람과 우리처럼 비운에 우는 사람을 구원해 줄 생각을 하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이 곧 우리가 위로받는 길임을 일찍 배우지 않았더냐. 우리가 여기서 죽더라도 우리의 혼은 성현이 되고 보살이 되자.
이 말을 듣자 비로소 아우는 얼굴이 밝아졌다. 형과 아우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크고 거룩한 서원을 세웠다. 우리는 비록 여기서 죽더라도 다음 생에서는 성현이 되고 보살이 되어 우리와 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습니다. 또 빈곤하고 병으로 고통받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온갖 병을 고쳐 주겠습니다. 형제는 이렇게 하여 모두 32가지의 서원을 세우고 이것을 상의를 벗어 혈서를 써서 나뭇가지에 걸어두고 마침내 서로 얼싸안고 최후의 목숨을 거두고 말았다. 무인도에서 외롭게 죽어간 이 형제의 얼굴에는 조용하고 밝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한편 아버지 장나 장자는 단나라 산에 가서 진두감과를 많이 무역하여 낙타와 말과 코끼리의 짐을 가득 싣고 집에 돌아왔다. 누구보다 먼저 뛰어나와야 할 아들들이 보이지 않자 부인에게 물었다. 부인은 천연덕스럽게 형제들이 놀러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 몇 날 동안 찾아보고 알아보니 실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였다. 장자는 아들의 행방을 알려주는 사람은 자기가 무역하여 온 물건을 절반을 준다고 공고하였다. 백방으로 애타게 아들들을 찾는 장나에게 뱃사공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본 이웃집에 사는 노인이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장나가 뱃사공을 찾아가 취조하니 계모가 아이들을 버린 섬을 알려주었다. 장나가 급히 가서 목이 터져라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섬을 둘러보다가 두 아들의 시신을 발견하여 보니 이미 불쌍한 두 아들은 죽고 까마귀와 까치의 밥이 된 두 아들의 썩은 사체만 남아 있었다. 장나는 아이들의 사체를 부둥켜 안고 그 자리에서 한없이 울고 또 울며 쓰러져 울다가 햇볕에 바래진 희미한 혈서를 발견하였다. 두 아들이 남긴 발원문이었다.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통곡하던 장나 장자는 아들이 남긴 발원문을 보고 감동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원컨대 나도 악한 중생을 모두 제도하고 조속히 불도를 성취하겠다는 생각을 일으켜 발원하고 그 자리에서 500가지 큰 원을 세웠다. 장자는 후처가 저지른 악독한 소행을 다 전생에 자기가 지은 바 업인으로 생각하고 너그러이 용서를 하는 한편 오히려 악독한 후처를 불쌍히 여겼다. 두 아들이 버려진 그 섬의 이름은 보타라카이며 형은 관세음 보살이 되고 아우는 대세지 보살이 되었다. 그리고 500대원을 세운 장나는 뒤에 석가모니 불이 되었고
부처인 바라 장자의 딸 계모는 불교 교단을 분열시키려 했던 배반자 제바 달타가 되었다.